오늘부터는 요엘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주전 800년대와 그다음에 주전 500년대로 그 학설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가능한 주장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주전 800년대가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다른 초기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기의 선지자들은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800년대로 가장 그 시대가 앞서다고 생각되고요,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는 주전 700년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왕국에는 책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고, 이 시대의 남왕국에 요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호세아서부터 이어지는 요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분량이 적은 선지자들을 12소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순서를 한번 곱씹어 보면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략 외워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학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12소 선지자가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주전 400~500년대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호세아와 요엘이 가장 앞선 시대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기를 쓰더라도 앞선 시간대부터 쓰게 되고 역사서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엘서가 앞선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내용도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보면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했던 메뚜기 재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또 뒤이어서 전쟁의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앞에 3분의 1은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3분의 2 대단히 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임하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는 바로 그 저주가 임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전부 다 유다 왕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800년대의 왕이었는데요, 바로 이 시대가 요엘의 시대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 왕을 두고 어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악한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왕, 우상 숭배자, 축출해버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찾아내서 이제 왕의 적통을 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데 힘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것은 극심한 메뚜기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왔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이 이스라엘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를 향한 심판이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의 책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잘 아시는 성령 강림의 예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법도를 찾고 영광 돌리는 이 성민들의 삶을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선지자는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명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저녁 무렵에 갑자기 서귀포시 인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두들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주나 포항에서도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듣게 되니까 참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 어제의 이런 지진과 같지 않고 그야말로 온 국토의 모든 곡식을 다 휩쓸어서 먹어치워 버려서 전부 없애버리는 참으로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재앙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후대에 이 재앙을 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재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야기하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 곤충들은 모두 다 메뚜기의 종류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사중의 재앙이 겹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모든 곡식이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휩쓸리는 광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5절로 이어져서요, 포도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기근을 초래하는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6절을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재앙이 겹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침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자의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한치의 용서도 허용하지 않는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강하고 포악한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떠올려 보시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무를 떠올린다면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나무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다 진멸해버리고 무화과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고 멸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 반복됩니다마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참상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처녀가 약혼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해야 됩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 속에 참전한 약혼남이 전사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 신부의 슬픔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가련한 처지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처녀처럼 슬피 울며 회개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의 할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들은 날마다 상번제는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라. 제사장이 할 일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올려드릴 제물을 얻지를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제는 곡식 소자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전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가리키는데, 포도주를 붓게 되면 이제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제와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제사로 제사의 마지막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핍절한 상황에서 곡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포도주를 어디서 얻습니까? 제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제사장들이 자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축도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마칠 수 없는 이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왜 안 슬프겠습니까? 제사를 완료할 수가 없는 이 지경에 된 나라를 생각할 때 어찌 슬픔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0절로 12절을 보니까 모든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에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핍절했고 소산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혹한 결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니 너희들은 슬퍼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고대의 유다 왕국에 국한된 현상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도둑은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의 열매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아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 고충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다시 찾지 않는 이상, 이미 있는 아버지를 다시 찾지 않는 이상 고아처럼 슬픈 삶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아라.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 말씀 끝절을 보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이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